말씀은 계시록 20장 12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0장 12에서 15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생명책과 심판책, 생명책과 심판책. 어찌 보면 종말의 말씀이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 생명책과 심판책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먼저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의 책들, 즉 다른 책들이 있는데 심판의 책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먼저 있는 게 책들이에요.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다른 책인데 그 다른 책은 생명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책들이 있고 또 다른 책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책에 해당하는 생명책과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책들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다른 책에 해당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책들이니까 생명책인 다른 책보다 심판의 책,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 책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그러한 책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심판의 책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13절, 본문의 13절 말씀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지금 이 생명책과 심판책에 대해서 언급하는 시기가 무엇이냐면 이미 죽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죽은 사람들을 전부 다 부활을 시키세요. 부활을 다 시키셔서 심판을 받는 자들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들을 완전히 갈라내시는 거예요. 다 부활을 시킵니다. 근데 부활을 어떻게 시키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고 되어 있어요.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준대요. 바다가. 그럼 이 바다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다에 죽은 사람들이 고기밥도 되고 뭐 썩어 문드러졌어도 다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는 말씀을 하실까요?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바다는 단순히 보이는 바다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9절과 하박국 2장 14절 말씀처럼 세상 바다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바다에 다 빠져 죽었던 그 영혼들을 다 부활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준대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면 세상과 세상 바다와 사망과 음부를 동일시하고 있어요. 그 육신과 영혼들이 다 죽었던 세상 바다에 빠져 죽었던 그 모든 사망과 음부, 지옥에 속했던 그 모든 영혼들을 다 부활을 시킵니다. 육신까지 다 부활을 시켜요. 부활을 시켜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뭐냐면 이 책들에 기록된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바다의 실제적인 바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사람이. 그 시신을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일단은 요즘에는 화장을 하기 때문에 그 시신이 다 이게 재로 다 남겨지기 때문에 화장을 하건 아니면 바다에서 빠져 죽어 시신을 못 찾든 썩은 문드러지는 고기밥이 됐든 간에 그 모든 육체를 다 살리신대요.
그 육체를 살리는 것, 육체를 부활시키는 걸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졌는데 그 사망과 음부는 영혼을 부활시키는 거래요. 영혼을 부활시키고 육신을 부활시켜서 합체시킨다는 겁니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제가 볼 때는 비성경적을 보여줍니다. 세상 바다에 빠져 죽었다. 그 모든 영혼들을 육신까지 전부 다 부활시켜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심판의 책들을 볼 때에 이 심판의 책들이라고 하는 그 비블리온이라는 말이 있어요. 비블리온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두루마리, 지혜, 작은 책, 그리고 기록된 문서나 편지. 이 책으로 해석된 그 헬라어가 두루마리, 지혜, 작은 책, 기록된 문서나 편지 등을 가리킨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돼 있어요? 기록이 됐다라고 했어요. 기록이 되어지고 글로 채워지고 그리고 새겨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루마리나 작은 책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억이 나냐면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으라고 하셨고 사도 요한에게도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책을 작은 책을 갖다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은 자들이 그 책들에 기록되었다라고 또 다르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일까요? 지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다니엘서 7장 9절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10절 말씀 보면은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도 책들이에요. 심판, 행위대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그 심판의 책들, 복수 형태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영원한 죽음에 이르겠다고 하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들어갈 그러한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둘째 사망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대상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기지 못하는 자예요. 첫 번째 이기지 못하는 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술객들, 우상숭배자, 모든 거짓말하는 자, 총 10가지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1절, 20장 14, 15절에서 이 모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을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말씀 보시면 이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구더기가 뭐예요? 주일 아침부터 구더기 얘기해서 죄송한데 구더기가 뭘까요? 구더기 보신 분? 네? 파리 유충 어디서 많이 보이죠? 화장실. 그리고 어디서 많이 볼 수 있을까요? 썩고 있는 시신. 죽은 사람들 몸에서 구더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시신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살점이 없어질 때까지 구더기는 계속 나와요. 구더기가 근데 죽지 않는데요. 무슨 말씀일까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요. 무슨 얘기예요? 보세요. 사람의 시신이 무한정한 거 아니잖아요. 시신을 썩고 나면 재료가 들어서 흙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요. 무슨 말씀이에요? 그 시신이 죽은 사람의 몸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거는
영원히 죽음의 고통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둘째 사망이고 불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더기가 죽지 않는데요. 그리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불이라는 것은 어떤 태울 대상이 있기까지만 태워지는 거죠. 불이 존재하는 거죠. 다 태워서 없어지면 그 불도 꺼지기 마련인데, 근데 불도 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계속 뜨거운 고통의 심판을 당하는 거죠. 구더기는요, 죽은 사람에게만 생기는 겁니다. 근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해요. 그 죽음의 고통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불처럼 영원하대요. 꺼지지 않는 불처럼 영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의학적으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 지수를 1부터 10으로 나눈다면 첫 번째는 뭘까요? 1부터 10으로 인간의 고통 지수를 나눈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가벼운 고통이에요. 뭐 근육통 정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 그게 1이에요. 1. 그리고 좀 넘어가서 만성이 되어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5입니다. 5. 그리고 6번째가 항암 치료를 받는 고통입니다. 7번째는 급소를 세게 가격해서 순간에 숨을 쉬지 못하는 그 고통이 7번째예요. 그 다음에 8번째가 뭘까요? 그렇죠. 출산의 고통이 8번째예요. 근데 그 출산의 고통이 의학의 도움이 없이 당하는 출산의 고통이 8번째입니다. 우리 예전에 어머님들은 그 고통을 당했고 그게 8번째예요. 지금 10일 마지막으로 봤을 때 8번이면 엄청난 고통이겠죠. 그리고 9번째가 손발이 절단되는 고통입니다. 10번째는 뭘까요? 10번째는 그 10번째가 맞습니다. 불에 타는 고통입니다. 뜨거운 고통인데 끊임없이 불에 타는 고통이 바로 10번째예요. 그게 10번째예요. 우리가 화상을 당할 때 1도, 2도, 3도 막 나누잖아요. 그 가장 큰 게 몇 도까지 가나요? 3도를 큰 거로 보죠. 3도 그 이상의 고통이에요. 그게 바로 10번째 고통 지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부자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어요. 근데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되어 있고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도 죽어서 장사가 됐는데 저희가 어디로 갔냐면은 음부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음부의 고통 중에 있다고 돼 있어요. 음부의 고통 중에. 누가복음 16장 22절 24절 말씀 보시면 음부의 고통 중에 있는데 그 음부의 고통 중에서 눈을 들어서 지금 누구를 봐요?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큰 구덩이가 있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 음부의 고통을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불꽃이에요. 뜨거운 불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불못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죽어서 끝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죽음으로 다 끝나버리는 건데. 그런데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켜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시킵니다. 모두가 부활돼요. 그래서 한편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해당하는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에 처해지고 또 한쪽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똑같은 영원성이에요. 영원한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사망이냐? 영원한 생명이냐를 지금 두 가지로 생명책과 심판책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바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기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뭘 이길까요? 무엇을 이겨야 돼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기는 자 7번이나 언급을 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데요.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셨어요. 이기는 자예요. 근데 이기지 못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일날 오전 아침부터 이 심판, 영원한 불명, 영원한 그 고통의 사망의 고통을 말씀드린다는 게 죄송한데 중요한 건 생명책을 말씀하시려고 지금 이 심판의 책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생명책을 말씀하시려고.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다른 책의 생명책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기는 자로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고 하셨는데 요한계시록 3장 5절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큰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면서 그 전제 조건이 이기는 자예요. 그 요한계시록 3장 5절이에요. 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죽음의 고통, 영보를 받지 않습니다. 심판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기는 자는 그럼 반대로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니까 뭐예요? 심판의 책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는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흐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원히 완전히 각인시켜서 새기게 만드시겠다는 게 바로 그 생명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생명책이랄 때 그 책은 뭐였어요? 두루마리, 작은 책, 또 뭐? 편지. 예, 기록된 문서, 편지 등을 얘기한다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이 단어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다른 책이 할 때 그 책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책이 할 때 그 다른 책입니다. 똑같은 책들인데 생명책은 다른 책이에요. 알로스라고 됩니다. 그 밖에 다른,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사단의 말, 사단 마귀의 말, 그리고 어둠의 말들, 그리고 붉은 영의 말들, 그러한 사상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에 해당하는 것은 책들입니다. 근데 그것과 다른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비슷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책에 해당하는 생명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조회라고 하는 말씀은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완전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런 조회라는 생명책이에요. 시편 69편 28절 말씀에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생명책은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기록된 책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책을 뭐라고 또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기록하신 책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주옵소서. 주의 기록하신 책이랍니다. 생명책을 예수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기록하신 책이 바로 생명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도
내 형제를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주님의 책,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됐대요. 기록이 됐어요. 무엇이 기록이 됐어요?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의 책이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생명책에 기록된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 그럼 이 어린 양은 초림주가 아니라 재림하신 아르니온의 즉 재림 주님의 기록, 재림 주님의 기록 가진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재림 주님의 기록 가진 그 책이 바로 생명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그 어린 양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말씀이 기록된 그 생명책의 대상을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10절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즉 어린 양의 생명책을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로 기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보세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리로 들어간다는데 그가 어디예요? 그리로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인데 그 어린 양의 아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했잖아요.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는 건데 결론은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하나님 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씀 자체를 어찌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교족부래요. 신천지에서는 그 생명책을 교족부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교족부라고 합니다. 14만 4천 기록된 보이는 어떤 책으로 더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특별히 19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보세요. 하나님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이 책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의 말씀이 기록된 게 성경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말씀을 먹으면 생명나무가 돼서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이 이 책을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자유어 버리시겠다. 즉 뭐냐면 생명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즉 생명나무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또 뭐냐면 거룩한 성의 참여함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거룩한 성이잖아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자들이 생명책인데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이 바로 어린 양의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 참여한다는 것은 그곳에 내가 자격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생명책이 되는 자격자, 생명나무의 말씀이 되는 자격자, 어린 양의 아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자격자가 되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유버리시겠다? 즉 뭐예요? 책들에 기록된 심판, 책들에 기록된 즉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는 자는 누군 자? 지는 자야, 이기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그럼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에 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어떻게 됐냐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히고 그 나무의 잎사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하셨습니다. 보세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 가운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강 좌우에 생명수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있대요. 생명나무들이 있대요. 생명나무 먹은 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는 생명나무들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라고 되어 있어요. 생명나무 앞에 나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면 생명나무의 열매들 즉 생명나무들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그 생명나무를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책에 해당하는 그 책에 해당하는 비블리온이 뭐라고요? 뭐라고 해석이 된다고요? 두루마리, 작은 책, 그리고 지혜, 그리고 기록된 문서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지혜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냐면 생명나무를 얻은 자, 즉 지혜를 얻은 자가 바로 생명나무를 얻은 자예요. 그게 뭐예요? 생명나무의 책을 얻은 자예요. 생명나무의 말씀을 과실을 먹은 자예요. 그러면 생명나무를 먹은 자는 생명나무가 되는 것처럼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생명책을 먹은 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말씀이 기록되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에서 펴놓인 작은 책을 재림주가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갖다 주어 먹게 하셨습니다. 그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 입에선 달고 배에선 쓰다고 했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책을 먹은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재림주의 말씀이 기록된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돼요? 작은 책이에요. 그 작은 책이 뭐라고요? 생명책이 되는 거죠. 그 지혜가 고린도전서 2장 6절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의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이미 감추었던 그 지혜의 말씀, 생명나무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셨다고 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지혜가 뭐예요? 책입니다. 책. 아까 비블리온.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말씀을 너무 철학적으로만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에 영의 세계인데 보이는 이 종이책에 기록이 된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너무 무지해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종이에다가 말씀이 기록됐잖아요. 왜? 우리가 못 깨달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영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사람이 영 차원에서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말씀하시는데 못 깨달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보이는 음성의 말씀으로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뭐라고 하세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못 깨닫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창조주를 죽였어요, 피조물이. 그러니까 그게 뭘로 남았어요, 결국에는? 글로 나눠진 거예요. 타락의 결과 글로 남겨진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에게 뭘로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책, 심판의 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그러면은 결국 영의 세계로 다시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영의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쵸? 말씀이 우리 신령 마음판에 기록되어지면, 말씀에 기록된다는 건 우리가 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깨달아지면 그것이 점점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책으로 엮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생명의 말씀은 하늘 차원일까요? 땅의 차원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차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 이름을 땅에 기록하실까요? 하늘에 기록하실까요? 생명책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7절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칠십 문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기사 이적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서 그 심령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몸뚱아리가 육신이 하늘 차원으로 점점 자라가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이 되어지면 우리를 기념하실까요? 기념하지 않으실까요? 기념하세요.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시겠다. 그래서 생명책, 하늘에 있는 그 생명책을 기념책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8절 10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새 언약의 내용은 내 법, 즉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 말씀에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말씀도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려겠다 하셨는데 그 새 언약은 나의 법을 그들의 속, 그들의 중앙, 마음 심령에 두고 마음에 기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말씀에 이것을 다시 한번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 각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편지인데 우리 마음에 썼대요. 무엇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썼대요. 돌판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 육의 신비에 말씀을 기록을 했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심령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그 문서, 그 심령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편지고 하나님의 책이 되고 생명의 말씀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생명의 편지, 생명의 책이 되는 겁니다. 생명의 두루마리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 마음편에 썼다는 것과
그 말씀의 작은 책을 우리가 갖다 먹었다는 것은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듣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먹어요? 그냥 목에 요리를 만들어서 씹어서 먹나요? 들으면서 먹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보는 거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의 책을 먹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런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왜 새 것이에요? 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 새 언약은 돌판에 기록된 율법 차원의 십계명이 아니라 우리 마음 심령판에 기록된 아버지의 살아계신 말씀이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으로 기록된 말씀의 책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흰 돌을 준대요. 흰 돌은 뭘까요? 뭐 흰색 돌이에요? 이 흰색이 아니라 빛나는 돌이에요. 말씀에 빛이 나는 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뭐냐면 그 흰 돌은 무엇이냐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과 베드로전서 2장 8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돌 위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무엇이 기록이 됐어요? 새 이름이 기록됐대요. 왜 새 이름일까요? 구약시대 때는 보이는 돌 위에 기록을 했죠. 보이는 돌 위에 기록됐어요. 그리고 새 언약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 언약은 내 마음판에 말씀을 기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석 되신 예수님의 말씀 위에 내 이름이 기록됐대요. 지금 구약시대의 십계명 두 돌판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것은 야 보이는 돌판이 아니라 너희를 굳은 마음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서 이제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내 마음 신령판 옥토 같은 마음판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판에 말씀이 심겨지면 너는 옛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됐어요? 새 것이 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우리는 옛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새 이름을 가진 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말씀에 기록이 된 거예요. 새 이름의 말씀이 예수님께 기록이 된 겁니다.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는 뭐예요? 말씀이 내 마음 신령판에 내 이마에 인친다 마음판에 기록된다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는 말씀이 내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는 겁니다. 생명책에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다고 거예요.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한 돌이 있어요. 그 한 돌 역시 뭐예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 돌 위에 뭘 새긴다고요? 새긴대요. 새길 것을 새긴대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 위에 각자 나를 새긴다는 겁니다. 새기는 존재를 여기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돌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직접 이제는 마지막 재림 때는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내 각자 나의 이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이름이 기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죄가 하루 만에 없어져요. 하루에 모든 이 땅의 죄를 다 없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케 하시겠다. 사망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생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존재들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서 둘째 사망이 아닌 생명의 영원한 그 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 이제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면서 흰돌이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진 존재들로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난 말씀으로 우리가 두루마리 책을 먹고 작은 책을 갖다 먹는 그런 신령한 생명의 편지가 되어졌고 생명책이 되었습니다. 그 생명책을 신령한 두 증인처럼 이 땅에 택한 자들에게 펼쳐서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태초의 말씀을 우리 마음 신령판에 기록해 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 또한 새 이름이 되게 하심으로 새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새겨지는 그러한 복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생명의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생명책으로서 온 땅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이데스 영광 감사합니다.